창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다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그 앞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자를 받아도 되는 경우와 받아서는 안 되는 경우,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관한 주의사항, 또 이웃의 농지나 과수원에서 해도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또 이혼과 재혼에 관한 절차, 신혼 가정을 위한 배려, 빈곤층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방법,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나병에 대한 대응 조치 등 다양한 규정들을 상세하게 열거하며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 법전에는 종교법뿐만이 아니라 생활법도 상당량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는 제사나 절기 같은 종교적 영역에서만 신앙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영역에서도 경건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법전의 모든 율법은 너는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성격 규정. 너는 거룩해야 한다. 너는 공의로워야 한다. 너는 자비로워야 한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과 너는 이것저것을 행하여야 한다.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실행 지침, 성격과 실행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되는 성격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선하고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것들보다 더 거룩하십니다. 그것들과 다르십니다. 그것들이 초라해질 만큼 압도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히 세상에 사람이나 어떤 사물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처럼 거룩하게 되라고 명하십니다.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가 아비를 닮는 것이 아비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닮아갈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도 잘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신명기를 포함한 율법의 말씀들도 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함과 더불어 대표적인 것이 공의로움입니다. 특히 신명기 같은 법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 공의로움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여러 상황, 여러 경우에서 계속 반복하시며 강조하고 계시는 성품이 공의로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라는 행동입니다. 약자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그것이 돈이든 식물이든 누구에게 구워주었을 때는 이자는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국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당연한 이자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같은 이스라엘 형제에게는 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며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며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느 지파 아무리 작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땅이 없어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빈궁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다 땅을 분배받지요. 그렇게 땅을 다 분배받아서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사람마다, 집안마다, 지파마다 땅을 다 분배받았으니 가난하게 빈궁하게 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에게 돈을 꿀 정도로 그렇게 사정이 나빠졌다면, 경제적인 약자가 됐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이자까지 꼬박꼬박 다 받지 말고 너희 중에 연약하게 된 그 형제를 최대한 보호하고 후원하라는 뜻으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자만 안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 율법 지켰다, 신명기 말씀 지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 충분히 너희와 똑같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간수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넘어지고 쓰러진 그런 형제가 있다면 최대한 보호하고 후원하라는, 한 형제 자매됨을 잊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형제가 또 남의 밭이나 과수원에서 이삭 줍기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 배를 채우며 살아갈 만큼 그 생활이 쪼들리게 됐다면, 그릇으로 담아가고 낫으로 수확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너의 밭에서, 너의 과수원에서 한 끼 해결하고 하루 연명할 수 있도록 눈 감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혼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당연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에서 다시 이 말씀을 풀이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함부로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이혼의 또 재혼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힘없는 사람을 상대로 생활 필수품, 맷돌을 저당 잡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곡식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는 이 유대인들 풍습에 비추어 볼 때 한국으로 치자면 밥솥을 저당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 필수품을 힘없는 사람을 상대로 저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없는 사람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닮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세상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할 행동과 모습이 약자를 보호하는 행동과 모습입니다. 그것으로써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약자를 보호하심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 작은 예수가 되는 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지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르시는 길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